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드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르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이 살아갈 터전을 주시죠. 하나님은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또 나의 현장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고 또 천국임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이번 주간에도 살아가실 것을 믿으면서 자,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에 이어서 16장에는 그 요셉의 자손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인데 창세기 48장에서 그 야곱은 요셉의 그 두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에 이제 모든 자식들 축복하면서 이 아들들도 축복을 했거든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지파가 될 것을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큰아들이 므낫세인데 큰아세보다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는 그 아버지에게 이 므낫세가 큰아들입니다라고 했더니 나도 안다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 작은 아들을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땅 분배에 있어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먼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런 땅을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에게 먼저 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말하자면 처음 분배하는 사람 제비를 뽑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제비를 뽑는 사람은 제비 뽑는 의미가 없죠. 그냥 남은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사람인가가 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 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리가 없고 좋은 것을 맡기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때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어,
일을 크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지파였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땅 분배를 하면서 이들이 분배받은 이 지역이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가장 중앙 지역,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쪽 부분을 넓게 크게 다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위쪽에 그 중앙에 여리고 셈이 있고 또 어, 지금으로 말 이제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사마리아라고 말 불리는 그 지역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죠. 또 그 이만큼 이곳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중앙 지역의 비옥한 땅 이것을 받았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그런 지파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그 땅 안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 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성막이 위치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여러분들 그 사무엘 어머니 그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때 그 성막과 함께 있었던 곳, 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실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곳에 이제 어떤 그런 어 굉장히 중요한 성전이 위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중심지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땅을 주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리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앞장서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하느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런 강제 노역에 이제 시달리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딱 되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는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쉬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더 세게 고삐를 줘야 된다 하는 말을 듣다가 나중에 10개 지파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같이 못 살겠다고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서 독립을 했는데 바로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려 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그러면서 송아지 우상을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단 말이죠. 이게 그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라고 해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다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송아지로 만들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송아지는 바알 신의 상징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풍요와 분배의 상징 이런 거거든요. 다산의 상징.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상적인 그런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즉 에브라임 지파가 이끈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사람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해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영적인 장자에서 시작한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한 거죠, 제대로. 오히려 타락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에브라임이 정말 어떤 창녀와 같은 그런 짓을 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땅과 좋은 위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겉으로 보면은 성공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풍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명으로 나의 현장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이런, 예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노역하는 종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쫓아내진 게 아니라 쫓아낼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받은 기업에서 이방인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죠. 이들이 다 우리 종이 되겠다고 하고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편리를 위한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종으로 부리는 것이 힘들어서 종으로 부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이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이었겠죠. 그리고 더 효율적인 길이었겠고. 그러나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작은 날, 작은 이런 것이었지만 사실 훗날에 보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래서 그 위협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를 영적인 위기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이렇게 쉽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언약을 누리려다가 넘어지는 것과 쉽게 타협해버리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 사명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도 그 안에서 정말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주신 현장과 사역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